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에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에서의 후손들이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이라고 하면 단 둘밖에 없는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그런 나라,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강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오늘 17절까지를 보면 굉장히 처절하게,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일단 14절에 보니까 당신의 형제라고 하면서 형제라는 것에 뭔가 좀 강조를 둡니다. 우리 형제 사이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14절에 보면은 우리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고생 많이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주 구태여 다 밝힙니다. 옛날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16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16절 끝에 당신의 변방, 이제 우리가 주변에 지금 근처에 와 있는데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17절 청하건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면 훨씬 더 가나안 땅에 가깝게 되니까 좀 지름길처럼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침략할 마음도 없고 빼앗을 마음도 없습니다. 당신의 밭에 가서 뭘 먹지도 않겠고 포도원도 건드리지 않겠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잠잡고 지정된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웬만하면 이 정도 부탁하면 들어줄 법도 한데 18절에 보면은 에돔 왕은 매우 단호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만약에 오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할 마음이 전혀 없고 부탁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데 에돔 왕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19절에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큰 길로만 우리가 가겠습니다. 물 먹어도 물값을 내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자 20절 다시 한 번 더 거부합니다. 안 된다. 너는 지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실제로 아마 위협적으로 이들에게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끝에 보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제부터 더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못 가는 것이고 이제 머나먼 길을 가지고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멀리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용 가치를 보면 첫째,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6, 17절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에돔 왕은 어떻게 반응했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에돔 왕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할 때는 전쟁을 벌일 수도 있었지만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무 대꾸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잠자고 딴 길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행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에돔 왕의 대적에 모세가 길을 돌이켜 평화적으로 대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에돔 왕이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좀 무력적으로 한번 싸워보거나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에돔 땅은 주지 않겠다고, 또 에돔은 하나님께서 비록 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이었던 그 에서에게도 일정한 땅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 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참고 구절로 나온 신명기 2장과 2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통과도 안 되는 것이었고 이 근처에는 얼씬 걸릴 수도 없도록 하나님 이거는 에서에게, 에돔 왕에게, 에돔 땅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원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께 뭔가 막 부르짖으면 될 것 같은 이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땅에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걸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조급해서 우리들의 마음대로 왜 안 될까? 왜 에돔이 이렇게까지 강팍할까? 너무 구차하게 말하다가 오히려 화가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에돔 땅은 건드리지 말고 이 땅은 절대로 안 주고 문제가 있으면 돌아가야 된다. 절대로 싸우지도 말아라. 이런 것이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하신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앞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또 무한한 나의 그런 욕구와 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뜻대로 될 것처럼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안 되는 게 어디에 있냐고 하는 이런 좀 천하무적 같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은 그 일은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용해야 되는 것. 하나님 이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내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 참고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맞싸움을 벌이면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쟁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가지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오늘 보면 21절 끝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 튀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돌이켜야 되는, 멈춰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여쭈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뜻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회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우회하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지나친 강직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는 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끝까지 우리 인생의 에돔을 정복해서라도 이 땅을 지나가야 할 것 같은 우리 안에 개인적인 고집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부러질 것처럼 나갔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습니다. 내 자신의 삶의 최근의 문제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돌아가려면 100번이라도 돌아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은 겸손한 기도가 이 아침에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욕심이나 조급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에돔같이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영역, 이건 기도해도 안 되고 네 고집대로 안 되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부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에돔은 돌아갈 땅이지 싸워서 차지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무엇이 에돔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사랑 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나안 족속들은 싸워서 이기는 땅이었죠. 근데 에돔 땅은 싸워서 이기는 땅이 아니라 돌아가는 땅이었습니다. 오늘도 싸울 땅인지 돌아갈 땅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돌아갈 때 원망하지 않도록 이 땅 하나 없다고 에돔 땅 하나 차지하지 못했다고 인생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돌아가는 순종과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씩 순종하며 또 믿음의 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젯밤까지의 늦은 시간 저희들의 한날의 삶을 다 인도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셔서 비가 오는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앞에서 간절히 부탁하고 여러 가지 많이 애를 썼지만 결국 에돔을 지나서 돌아가서 더 먼 길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이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 때로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돌아갈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늘 에돔 땅과 싸우려고 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가 에돔 땅이고 어디가 가나안 땅인지를 저희가 분별하게 하셔서 오늘도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은 너희가 차지할 땅이 아니고 돌아가야 할 땅이라고 하실 때마다 억울하다고 서운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돌아서 한참이나 돌아갈 만한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하나님의 계획만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는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으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7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이웃사회를 구제하고 나눌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요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반찬을 나눔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의 양식까지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튼튼하게 무장시켜 이 민족의 희망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야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배출하여 그들이 통일시대와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된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경건을 연습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히 준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정직과 감사의 삶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하옵소서. 아멘.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세상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장성한 자녀들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